열왕기상 2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금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탈룰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이 나온 지가 벌써 보니까 30년이 넘었더라고요. 이 말이 유행하게 된 거는 근데 2018년 이후라고 합니다. 이제 탈룰라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 쿨 러닝이라는 영화에서 파생된 말인데, 영화에서 보면 자메이카 봅슬레이 팀이 경기를 준비하면서 생겼던 에피소드에서 파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봅슬레이가 무슨 경기인지 아세요? 썰매입니다. 썰매. 얼음 썰매. 근데 이제 어느 나라의 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메이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자메이카가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아십니까? 네, 미국 플로리다 남쪽에 어느 나라가 있냐면 쿠바가 있고요. 쿠바 남쪽에 어느 나라가 있냐면 자메이카가 있습니다. 네. 여기 눈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하와이처럼 전혀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지도로 찾아보니까 위도상으로 자메이카가 하와이보다 더 남쪽에 붙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눈도 오지 않고 얼음도 없는 그런 나라에서 봅슬레이를, 얼음 썰매를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웃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코미디 영화인데 여기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팀원들이 모여가지고 썰매 이름을 뭐라고 할지를 정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팀원의 막내가 썰매 이름을 탈룰라가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탈룰라. 네, 그러니까 막 팀원들이 웃습니다. 벌써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팀원이 야, 그 이름 참, 이 말 죄송합니다. 여기 나온 말이라, 그 이름 참 싸구려 창녀가 이름 같으다. 도대체 어디서 그런 이름을 따왔냐?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디어를 낸 막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어머니 이름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급싸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주변에서 너무 이쁜 이름이다. 이렇게 상황을 수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탈룰라 이러면은 이제 의도치 않게 나쁜 말을 한 사람이 빠르게 태세 전환을 해가지고 상황을 수습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탈룰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어떤 가족이 사위감을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이 사위 될 사람이 그 집에서 초대받아서 식사를 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긴장이 되고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할 말 못할 말 구별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깻잎에 전혀 손을 안 대는 겁니다. 그래서 장모님 될 사람이 자네는 이렇게 깻잎 맛이 없나? 이랬더니 깻잎이 좀 짜네요 어머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가? 그거 내가 만든 거네. 그랬더니 얼마나 당황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막 허벅지금 먹으면서 너무 맛있네요. 이게 어머니 손맛이었군요. 막 이러고 이제 다음에 실수하지 말아야 되겠다. 막 이렇게 하고서 이제 김치를 먹으면서 어머니 김치가 너무 맛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 김치와 앞에 마트에서 사온 거네. 네,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얘기 아닙니다. 네, 이렇게 이제 급 태세 전환이 필요할 때가 있죠. 네. 이런 때는 정말 빨리빨리 태세 전환을 해가지고 상황을 만회하고 실수를 만회해야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만날 때 다르고 저 사람 만날 때 다르고, 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또 있죠.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막 줏대 없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그런 사람들. 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내 앞에서는 저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앞에서는 내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또 내 앞에서 저 사람 잘못 얘기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잘못 얘기하고 말이죠. 네.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다른 사람들 기분 맞춰주는 그런 사람들 처음 만나면요 기분 좋아요. 왜? 내 앞에서 내 욕을 안 하니까. 네. 기분 맞춰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 사람이 나 없을 때 어떤 말을 했는지 다른 사람들이 다 알려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정말 화가 나죠. 모든 상황 속에서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 정말 그런 사람들이 나를 화가 나게 만드는가 하면은, 또 반대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같은 사람, 변함없는 사람, 일관된 사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 사람 존경하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이런 사람들, 자기에게 유리하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 정말 상대하기 싫죠? 예.
그래서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이렇게 변덕 부리는 사람들, 하겠다고 했다가 안 하고, 안 한다고 했다가 또 하고,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 영 별로죠. 근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라고 생각됩니까?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신 분, 일관되신 분이라고 우리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리실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이 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그러니까 열왕기상 20장에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은 전쟁 얘기가 나왔습니다. 시리아와 전쟁을 하는데 정말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대승리를 거뒀어요. 근데 아합 왕이 정신을 못 차리고 말씀을 순종을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령하시죠. 너 그렇게 계속 까불다가 너 큰일 나. 심판을 명령하시는데, 근데도 아합 왕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 나봇을 죽여버리고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님께서 예언자, 이번에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죽음을 예언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깜짝 놀랄만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죽도록 하나님 말씀을 안 듣던 아합, 그동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도 어떻게 경고해도 귓등으로 안 듣던 그런 아합이 죽음을 얼마나 예언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근데 이번에는 진짜 심각하게 들렸나 봐요. 아합이 갑자기 막 회개하는 겁니다. 뭐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아합이 갑자기 막 옷을 찢고요, 굵은 배로 몸을 두르고 금식을 하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요, 솔직히 이거 진짜일까? 이거 진짜 인간적인 생각이, 상식적인 선에서요, 이게 진짜 진정성 있는 그런 회개겠냐는 겁니다. 네. 이게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그런 생각 안 드실까요?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29절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회개를 진짜로 봐주시는 거거든요, 지금. 진짜로.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가짜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물론 진짜일지 가짜일지 우리는 모르지만 아무리 봐도 제가 신용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TV 프로그램이 생각났습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 예, 아시죠? 금쪽 같은 내 새끼 프로그램의 한 장면이 떠올랐는데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게. 저도 할래요. 같이 갈 거야? 좀 진정하니까 자기도 어머 하겠대. 어머 저 친구가 달래주는구나. 미안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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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아이들이 착하다 그래도. 죄송해요. 어머 금방 친구들이 또 막 그렇게 달래주니까 또 마음이 또 갑자기 변했네. 지금 참 마음이 안 되고 답답하시죠? 지금 이 금쪽이가 왜 이러는지 우리가 이 영상만 봐서는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 영상에서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막 화를 냈다가 아이들한테, 엄마한테 막 소리를 지르다가 갑자기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생기니까 친구들하고 엄마한테 급 사과를 하는 겁니다. 근데 또 친구들하고 엄마는 어때요? 그거를 받아줘요. 여러분, 이 아이가 사과한 게 진정한 사과였을까요? 아마 아니었다는 것을 다 느끼셨을 것이고 엄마도 알았을 겁니다. 근데 뭐예요? 일단 받아주는 거예요. 왜 받아줬을까요? 엄마니까. 만약에 이게 자기 애가 아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애가 저렇게 막 소리 지르고, 제가 지금 오늘 차마 영상에는 못 보여드렸는데 엄마한테 막 욕하고 때리기까지 해요. 이 애가 남이면 애를 가만두겠습니까? 최소한 이제 피하겠죠. 멀리 하겠죠.
근데 이 엄마는 안 피합니다. 때리면 때리는 거 다 당하고 욕하면 욕하는 거 다 듣고 거기 있어요. 그리고 겉으로 사과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려고 자기가 사과하는데 그걸 또 사과를 받고 또 애 얼러주고 달래주고. 왜 그래요? 엄마니까. 전 이걸 보면서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이와 같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요 아합이 하나님의 금쪽이라는 것입니다. 아합이 제멋대로 하고 말도 정말 지지리도 안 듣고 막 반항하고 그럴 때 물론 하나님 혼내죠. 너 말 안 들으면 큰일 나. 너 가만히 안 놔둬. 근데 그때 아합은 또 어떻게 해요? 말 안 들어요. 계속 말 안 듣고 또 지멋대로 하고. 근데 나중에 가가지고 마음에 걸렸는지 그래도 죽기는 싫었는지 회개를 하는 척을 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또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합이 하나님의 금쪽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식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요, 이제 자기 자식이 아닌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니, 왜 저걸 보고만 있어? 아니, 왜 저걸 그냥 놔둬? 그죠? 자기 자녀 같아 보세요. 남의 자식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저 악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죽어마땅한 사람들, 저 정말 혼내야만 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정말 본때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 가만히 놔둬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참으시는 겁니다. 누구를요? 저 누가 봐도 악한 사람들, 누가 봐도 혼내야 되는 사람들.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금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저 악한 사람들을 끝까지 참아주세요. 왜? 이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금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금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들한테는 저 악한 사람들이 금쪽이들이 아니죠. 금쪽이로 안 보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냥 혼나야 되는 사람도 아니죠. 놈들. 가만히 놔둬서는 안 되는 그런 부류의 인간들인데,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는 어때요? 하나님께는 금쪽 같은 내 새끼들이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얼마나 큰 괴리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눈과 우리의 눈이 서로 괴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와 닿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묵상하셨습니까? 베드로 후서 3장에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오셔가지고 그냥 심판하신다고 그러시다더니 도대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뭡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꼴이 도대체 뭡니까? 오시기는 오시는 것입니까? 끝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사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꽤나 읽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씀을 알지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아니 끝이 온다더니 도대체 뭡니까? 이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조롱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저 사람들처럼 아까 하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처럼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딥니까? 빨리 심판해 버리시지. 아니 좀 본때를 좀 보여주시지. 하나님 영광을 좀 나타내시고 무서운 하나님인 걸 좀 알게 하시지. 그런 저 악한 사람들 그냥 두고 보십니까? 좀
쓸어버려 주십시오. 홍수를 보냈던 것처럼 저 집구석 좀 망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혼쭐을 내주십시오. 라고. 저 아합 같은 사람들 그냥 둬서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저 금쪽이들과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알아도 잊어먹었기 때문에, 저 금쪽이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 악같이 악한 사람들, 저 정말 저주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저 금쪽이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같이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요, 우리도 저 금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저 앞같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저 악한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더 악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대해주셨습니까? 그야말로 인내로,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대해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여기 누가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옛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창피하지 않습니까? 전 그래서 옛날에 저를 알았던 분들을 만나기가 조금 껄끄러운 때가 있어요. 저의 흑역사를 알고 있는 분들 만나면 그때 정말 철이 없을 때, 그때 막 행동했고 막 막말했고 더 교만했고 그럴 때의 모습을 알고 있는 저 사람들, 나의 그때의 모습을 와이프한테 얘기해 줄까 봐 겁나 창피하죠. 사랑이 오래 참음이라고 우리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화를 내셨다가 또 때로는 얼르고 달래셨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죠. 막 심판을 명하셨다가 근데 갑자기 또 겉으로라도 회개하는 척하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세요. 왜? 겉으로는 하나님의 변덕장이인 것 같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줏대가 없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한결같은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언제까지요? 그 금쪽이들이 사랑을 깨닫고 변화되기까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금쪽이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참아주시는 이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가능성을 봐주시고 새로운 미래를 그리고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니 솔직히요, 저 아합이라는 그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는 저 왕이 이렇게 회개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물론 저 회개가 그야말로 진정성이 없는 회개일 수도 있고 시덥지 않은 회개, 그야말로 겉으로 신용 같은 그런 회개라고 할지라도, 그런 회개라도 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이걸 이때부터 그래도 너의 시작이다 이렇게 봐주시진 않았겠습니까? 그거를 새로운 시작으로, 새로운 희망으로 봐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죠. 아까 우리가 본 금쪽이 영상이요, 다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그 에피소드를 보면은 금쪽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금쪽이가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못 기른 겁니다. 그걸 못 길렀어요. 그래서 아이가 무엇을 하다가 못하거나 실패를 하게 됐을 때 그것을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래도 이제 도전하게끔 해주고 실패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줬어야 되는데, 그냥 엄마가 다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만 해주니까 얘가 실패했을 때 그런 실패감,
좌절감, 이거를 어떻게 소화할지를 몰라가지고 화를 내고 폭력적이게 되고 그렇게 표출이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은영 박사가 어떻게 이제 코치를 하냐면은 아이가 어떤 반응을 하더라도 그 반응에 흔들리거나 휘둘리지 말고 끝까지 원칙, 그 자세를 고수할 것을 얘기해요. 언제까지? 아이가 변화될 때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의 행동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지막 영상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거 꼭 기억해줘. 너무 고생하셨어요. 평소 사과하니까 마음이 어때? 그치? 삼촌들이 다 강진이가 사과하니까 용서해 주시지? 서프라이즈. 오늘처럼만 하면 학교 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처음에 저 아이를 보는데 안 바뀔 것 같은 거예요. 불가능할 것 같은 겁니다. 근데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저 악한 사람들, 저 구제불능의 사람들, 저 불가능의 사람들 당장 어떻게 해달라고, 심판해달라고, 처리해달라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런 사람들이요, 금쪽이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금쪽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아주십니다. 왜?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기 금쪽 같은 내 새끼니까. 그리고 그 금쪽이들에게서 오히려 미래를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생길 때 기뻐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그러셨습니다. 우리도 저 불가능한 사람, 정말 구제불능의 사람들을요, 그렇게 그냥 그 불가능한 사람들로만, 구제불능의 사람들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과 똑같이 그렇게 금쪽이들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참기는 물론 어렵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참을 수 있게 달라고, 사랑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참을 수 있는 비결은요, 우리가 묵상했던 베드로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 기억나야 됩니다. 생각이 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떠올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안 되는 게 될 수가 있죠. 참지 못하는 걸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만 바라보셔야 돼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말씀을 기도로 바라보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금쪽이, 또 나의 금쪽이 같은 모습, 함께 참고 함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으로 품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한번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저 아합과 같은 사람들, 불가능한 사람들, 정말 악하고 죄로 가득한 저 사람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화가 불과 같이 일어날 때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금쪽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변할 때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보시며 그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엄마의 마음, 우리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주님과 동일한 눈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하나님 그 마음을 모를 때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변화할 때까지 우리를 품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를 품어주셨던 그 사랑으로 저 누가 봐도 악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 빨리 혼쭐을 내달라고, 심판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참을 수 없어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도 여전히 또한 하나님의 금쪽 같은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야를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생각을 항상 일깨움 받는 은혜로 충만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품을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